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에 있는 시골 교회, 그 건물이 매우 낡아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섬기는 교인들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으로는,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교회당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금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그 유대인 가게에 들리게 되었어요. 유대인 가게에 들려서 모금 운동 취지를 이야기했더니 그 모금 운동 취지를 들은 유대인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교회를 수리하는데 기부금을 낸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그 찾아온 교인들이 다 그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은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손해가 클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당 수리를 하는데 먼저 낡은 부분을 다 부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도 꽤 들지 않겠습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3,00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부수는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유대인은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에 일조하지 아니하고 부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요?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회가 정체되는 일에 한 몫을 하고 있는지요?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순종하는 교회. 4절과 5절에요. 4절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여기 고자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또 손이나 발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또 키가 모자란 자, 못 자란 자,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그리고 습진과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흠이 있으면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이런 제약이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 풀려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원수된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내적인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 제4계명에 속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바꾸어서 주일로 지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셔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이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을 구별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자녀보다도 나은 그러한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념물과 또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 기념물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이름을 높여서 명성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삶, 순종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나요? 그렇죠.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에녹이 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무려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설립한 지가 34년이 되었어요. 34년 동안 하나님과 변화없이 동행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그건 참으로 귀한 거예요. 34년 동안 교회를 변화없이 잘 섬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한 몇 달 후에 오셔서 같이 섬기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일을 하다가도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이 맞아야만 계속해서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춰서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오셨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엇인가요? 개밥이 되나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면 개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언약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편이 되어 보세요. 자기 형편이 어떤데요? 형편에 따라서 언약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기념물과 같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이름이 높아져서 명성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높아져서 명성을 얻기를 원하죠. 원한다고 다 되나요?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맞추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순종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를 자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늘 자를 함께 하시리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수 길이로다.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성산은 바로 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은 신약시대 때 와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에 속한 것이죠. 이런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성산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교회, 복청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성산이 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은 나무가 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의 사자 같죠?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은 여호와의 사자,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항상 기쁨으로 살 수가 있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겁나고 염려가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담대히 가져야 되겠다.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도 염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된 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산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한번 따라서 하죠.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어떠한 시간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드리고 받는 시간이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리고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 시간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인 줄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배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떼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어요. 마치 폭군과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해 하셔야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도 그 수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배가 쫄쫄 굶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배를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고 배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구원하는 교회.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리고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는 백성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무교에서도 불신자들도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방주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강이나 바닷물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산꼭대기에서 끌어내리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에는 바다나 강가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물에다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래요. 노아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좀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받겠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섬기고 유익이 안 되면 떠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장사꾼의 마음이에요. 내게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면 섬기고 힘들고 그러면 안 섬기고 이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방주와 같기 때문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감당하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1년 후에 배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1년에 한 사람 전도 못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내년 35주년 때에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거죠. 돈이 생기면 그 생긴 것만큼 의약품을 사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일, 이것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순종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순종, 기도, 구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